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 즉 좋은 소식인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옳지 않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야 비로소 제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회를 다녀도 또 매주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식입니다. 3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부를 믿음과 결부시키죠. 3절을 다시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결국 그 복음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안식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주님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결국 믿지 않는 것은 한 단어로 불신앙이죠. 이는 곧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2절에 이것을 말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기독교에 입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날마다 힘쓸 수 있는 것,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맺혀지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 읽어야 될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 들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오늘이 내 날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저는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을 아직까지 잊지 못합니다.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읽는 것을 내일로 미룰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내 날입니다. 오늘만이 나의 날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도 오늘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다지는 때도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의 날이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내려가지 않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복음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명케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펼쳐들기 원합니다. 오늘만이 기회인 줄로 믿고 오늘 성경을 읽어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안식, 참된 구원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